감사합니다. 지금 11시인데요. 11시 50분까지 하면 됩니까? 예. 사회 보신 행제님께서 3시간 들었던 말씀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찌그러뜨리러 온 건 아닌데 범사에 감사하셨기 때문에 찌그러뜨림을 당해도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그러뜨리시면 더 좋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가? 1번 소총으로 한다. 답은 몇 번이죠? 2번 적개심으로 한다. 왜 보지도 않고 2번이라고? 답은 3번입니다. 전쟁은, 특히 요즘 전쟁은 화력전입니다. 화력. 군사가 아무리 어느 쪽이 군사가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죠. 옛날에는 인해 전술 이런 것이 통했는데, 지금은 누가 더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화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화력보다 더 훨씬 강력한 화력, 그 화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2번이 아니고요, 3번, 하나님의 화력으로, 그 화력을 우리가 지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전쟁은 기도로 한다. 그것이 답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안에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 그랬죠.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것은 세계사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죠. 아주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 엄청난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한 인간 조력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어떻게 조력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둘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장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예, 2번,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맞습니까?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책망받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일 안 해요. 늘 원망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원망불평 안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일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원망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하는가? 1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2번, 감사한 일이 없을 때. 뭐가 답일까요? 예, 2번이 답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거는 감사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반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죠.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하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항상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죠? 범사에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은 인간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사탄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망하는 사람, 항상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탄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한 것 같습니까? 같은 말을 한 번 해갖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 2시간 전에 했고요. 이 시간은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예? 벌목하는, 올무. 예. 지금 이 사람이 뭘 자르고 있어요. 뭘 자릅니까?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올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올무, 덫이죠, 덫. 그걸 철사로 만든 이 덫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거한 이 올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거 불법입니다. 산에다가 덫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 덫을 설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이제 제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이 올무가 여러분 눈에 잘 안 띄죠? 이것이 올무의 특징입니다. 올무는요, 올무가 올무로서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눈에 잘 안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짐승의 눈에 특히 안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의 특징입니다. 올무의 두 번째 특징은 거기에 어떤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미끼. 그 올무를 눈에 안 보이게 은폐시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물이 그쪽으로 와서 올무에 잡히도록 유인하는 미끼를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갖다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무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이제 올무 중에 하나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이제 해봤겠죠, 옛날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이거 해봤습니다. 저렇게 나무에 소쿠리를 받쳐놓고 줄을 연결해 놓고, 지금 그 소쿠리 밑에 뭐가 있어요? 새 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참새라든지 새가 이제 이 모이를 먹기 위해서 이 소쿠리 밑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새가 들어오면 줄을 갑자기 탁 당기죠. 그럼 이제 이 소쿠리가 팍 넘어지면서 새가 거기에 갇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올무의 하나죠. 이건 뭘까요? 쥐덫이죠.
그 올무, 덫, 뭐 같은 말입니다. 예. 그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미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제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바닥을 딱 밟게 되면 이 문이 들컥하고 닫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쥐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새가 어떤 새일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지금 덫에 걸렸어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그런데 이 새 중의 왕인 이 독수리가 지금,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펼치면 뭐 1m도 넘게, 뭐 2m도 되고 막 이런 게 독수리인데, 그 엄청난 날개를 가진 이 독수리가 지금 날 수 있겠어요? 못 날겠습니까? 못 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죠?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는 부정한 짐승이다. 또 뛸 수 있는데 뛰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레위기 11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날지 않는다. 그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것은 올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뛰어야 되고 날아야 되는데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기고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날개를 거추장스럽게 나한테 주가지고 이 쓸모없는 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어다니지 말고 높이 창공을 날면서 즐기고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높은 데서 관종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날개를 주셨는데, 우리가 날지 않으면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왜 날지 못하느냐? 우리가 올무에 걸렸을 때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올무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마귀의 올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올무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로 깨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설치해 놓은, 은밀하게 설치해 놓은 그 올무의 특징은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탄은 미끼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우리는 그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예. 그 나는 사탄이 설치해 놓은 그 올무, 그 사탄이 거기에 갖다 놓은 미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 미끼를 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올무에 걸린 자인가 아닌가,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나는 잠들어 있는 자인가, 이런 부분을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 내가 마귀의 올무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든지, 안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내가 사로잡혀 있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이 자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깨어 있어라. 마귀는 호시탐탐 많은 곳에, 아까 산에 얼마나 많은 올무를 설치해 놨습니까?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주변에 올무를 설치해 놓고 미끼를 던져 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원합니다. 네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는 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이 사탄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그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올무를 우리 주변에 설치해 놓고 미끼를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늘 다투고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라는 부분을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그들로 이랬습니다. 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로.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25절에 나오는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아, 내가 뭔가 지금 거역하는 정신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올무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한테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한테 반역의 정신이 있는가,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거역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는가. 그 다음에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내한테 다투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항상 무언가를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저 형제가 하는 말이 맞나 틀렸나 그래가지고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자꾸 다투기를 좋아하는가. 나한테 다투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올무에 걸린, 사탄의 올무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나는 변론을 좋아하는 자인가, 나는 평화를 도모하는 자인가, 아니면 변론을 좋아하는 자인가. 내가 뭔가 변론을 좋아한다면 내가 사탄의 올무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랬습니다. 청년의 정욕,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어떤 음탕한 생각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그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요, 변론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좋아하는 거, 변론을 좋아하는 거, 이것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래요. 청년의 특징은 뭡니까? 청년은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청년은 지고 못 사는 사람입니다. 청년은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겨야 합니다. 어제 허벅지 실험하던데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청년의 특징은 지고 못 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청년의 특징은요, 뭔가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은요, 잘못한 게 보여도 그냥 넘어가지고요, 모른 척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손해를 당해도 막 그냥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청년의 특징은 그거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 틀렸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따져가지고 이겨야 돼요. 이것이 청년의 특징입니다. 이걸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변론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 나는 진리를 지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했다, 진리를 내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마귀는 웃어요. 마귀는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이겼지.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 교회는 지금 풍지박산 났어.
네가 다투고 변론해갖고 너는 이겼다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겼다, 진리를 지켰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봐라. 사분온열되지 않느냐, 모두가 상처받았지 않느냐, 그것이 정말로 이긴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죠? 전투는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고지를 가지고 막 전투를 벌여가지고 거기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전체 전쟁의 상황에서는 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둑에서 말하는 사석작전입니다. 사석작전. 바둑 두시는 분은 알죠? 바둑의 초보자는요, 바둑을 내가 저 돌 잡아야지 하고 막 그 돌 잡는데 정신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상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미끼 하나 탁 던져놓고 그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건 네 먹어라. 그거 먹으려고는 하지만 혈안이 돼 있는데 그거 먹어라. 나는 더 큰 거 본다. 이 바둑의 고수는요, 사석작전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 바둑의 하수는 그거 돌 하나 잡으려고. 그래서 그 바둑 격언에 있습니다. 기자쟁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걸 버리고 선수를 취하라. 그래서 큰 땅을 확보하라. 그게 바둑 격언의 기자쟁선이라는 겁니다. 맞죠? 제 바둑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론을 좋아하고 또 투기를 좋아하고 막 이거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막 이런,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사소한 것을 전공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누가 정의를 했어요.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게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그거 뭐 좀 잘못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소한 거는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좀 잘못돼도 너가 나의 생각이 달라도 진짜 목숨 걸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마귀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 싶으면, 야, 내가 지금 마귀의 올무에 좀 걸렸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마귀의 올무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뭐 일부러 주시는 경우는 잘 없는데 허락은 하십니다. 그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크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대답을 좀 하셔야 재미가 있는데, 그리고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틀린 대답을 하셔요.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아까 뭐라 했어요? 찌그러뜨린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감사하십니까? 예. 우리한테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 사탄이 우리 옆에다가 올무를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예. 이 올무에 딱 걸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좋은 걸 딱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 올무에 딱 걸리면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 선물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는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사탄의 올무, 자,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사탄은 재빨리 와서 우리 옆에다가 올무를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이 올무에 우리가 딱 걸려들면 그 고난의 유익은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퇴보합니다. 그 올무는 어떤 올무일까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예? 불평. 맞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고난의 유익은 전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그죠? 우리는 더 망가져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해야 되는데,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퇴보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한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재빨리 설치하는 올무예요. 원망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잖아요. 그 결점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원망의 미끼에 딱 걸려들게 되면, 원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은요, 남 탓하는 게 원망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한테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아, 하나님 나를 더 다듬기를 원하는구나. 그렇지, 나한테 이런 모난 부분이 있지, 이번에 이 부분을 다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 원망에 딱 빠지게 되면 자기의 결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내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남편은 내 아내 때문이야. 내가 지금 내 아내가 아닌 더 좋은 여자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안 살 텐데. 아내든 남편이든 똑같은 거예요. 원망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결점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결점만 보게 되고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어려움이 왔다. 이건 누구 성도 때문이야, 어떤 형제 때문이야, 어떤 자매 때문이야. 자기 잘못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주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굴 주로 원망하느냐? 지도자를 원망해요. 예,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무슨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은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절대 자기는 안 봐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막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다. 예.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그 엄청난 축복, 그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원망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원망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불평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감사만 있다. 맞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남 탓하는 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뭐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저 성도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 좀 끊으시고 이랬더라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원망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는지 아십니까? 누구 손에 달렸을까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맞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운명은 다른 사람한테 달리지 않았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내 운명은 그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다.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우리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내 운명을 왜 그 사람한테 맡깁니까? 내 운명은 거기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은 나의 어려운 환경에 달린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우리한테서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반응의 자유, 이거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나는 더 퇴보하는 것이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반응의 자유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두 존재에 달렸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맞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달린 게 아니다, 이거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고 사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은 그냥 미끼만 설치할 뿐이에요. 그 미끼를 무는 거는 우리가 무는 거예요. 사탄은 미끼를 설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사탄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달린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 그리고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요셉은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가진 그 꿈, 그것을 형들이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한 말이, 우리가 그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은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자,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요셉의 운명은 요셉의 형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형들은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다 결국은 노예로 인신매매해서 팔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요셉의 꿈이 무산됐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의 꿈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졌습니다. 왜?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10명의 적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들이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그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버려서 우리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네. 이 꿈이 무산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이걸 의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다고 확신합니까? 그런 의논 안 하셨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너희 10명의 형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그래 해도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 비전,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미끼를 들썩 물지 않는다면, 원망하지 않는다면, 예?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환경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네요. 하나님이 야, 이거 일이 점점 더 꼬이네. 야, 천사장 너 이리 좀 와봐. 너 뭐 좋은 대안 없어?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너한테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기생충 영화에서 그 나왔던데. 하나님한테는 모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우리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고난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치면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로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그 원망의 그 올무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여러분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감사하시면 여러분은 점점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큰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마태 효과. 이게 마태 효과예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감사할 거 있었는데 그것도 빼앗긴다.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 뭐 비슷한 건데, 광야 생활은 그냥 불평이고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제가 컴퓨터로 단어를 찾아봤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많이 나오는가 보니까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로 딱 넘어가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부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뭐 죽이려고 불러냈습니까? 불러내가지고 우리한테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뭐 늘 원망했습니다. 맞죠? 불뱀 사건,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뱀이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원인이 뭐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들이 원망하니까 결국은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맞죠? 고라 자손이 원망했잖아요. 그래갖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20세 이상은요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 1번 물이 없어서 죽었다, 2번 양식이 없어서 죽었다, 3번 감사하지 않아서 죽었다. 3번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들은 원망해서 감사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갖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 원망했잖아요. 그래, 뭐 네 말대로 그래 하자. 원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죽은 이유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들이 원망하다가 죽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지금 그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원망해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원망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감사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는 자는 악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20세 이상 원망했던 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감사하지 않았어. 예.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겁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겁니까? 예.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17절에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자, 요셉을 애굽으로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원망에 빠지게 되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내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요셉의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게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요셉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동생을 어떻게 인신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 형들을 향한 그 원망을 정말 이거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을 요셉이 당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인신매매를 당해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운명은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예.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형들 원망을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막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버렸다, 내 인생 끝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했다 이겁니다. 요셉은 형들 원망 안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원망 안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 내가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원망 안 했어요. 보디발 원망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서 술 가는 만나가지고 뭐 꿈풀이 해주고 이래가지고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 왕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근데 이 술가는이 나가가지고 요셉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내가 풀려나면 한번 보자, 네가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까맣게 까먹고 그럴 수 있느냐, 나를 배신하고 뭐 이래가면서 형들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겠어요? 안 합니다. 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 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 뭐 다 죽였지 않겠어요? 10명의 형들 다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족보가 끊어져 버립니다. 맞죠? 요셉이 원망하면요,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을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원망하라. 그것은 사탄의 뜻이다.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뜻을 따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는 우리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중에 뭐 기뻐하라는 거는 좀 뺐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게 2시간, 감사해야 된다. 그 2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